이제 떡파야 오단파야? 떡파. 어묵파야? 나 어묵파. 저 에네르기파요. 좋았네? 생각보다 웃으면 안 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단 한치도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그런 우리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음 바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비가 좀 오는데 오기가 좀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몇 가지 중요한 소식들 주보에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위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독특함, 시작부터 그냥 위로를 하시는 이러한 독특함은 서머나 교회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가 있는 지역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1세기 당시에 황제 숭배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모든 도시가 황제 숭배했는데 뭐가 서머나가 그렇게 뭐 대단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서머나가 유명했던 이유는 그들의 자발성에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고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로마에 대한 아부가 실로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크게 뭐 압박하지 않고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황제에 대한 이 존중, 이 숭배의 마음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이 로마 황제는 당연히 상당한 보상을 했겠죠. 그래서 서머나는 1세기 당시에 이 경제적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굉장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라는 도시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태도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적극적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가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서머나에서부터 시작돼서 다른 도시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했던 겁니다. 서머나가 그런 도시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데 적극적인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은 서머나 교회이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런 분위기의 도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현실적인 도전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1세기 당시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던 도시들이 공통점이 좀 있는데 비슷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데 서머나는 유독 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부분이 깊이 관여되어 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그런 도전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위로였던 것이에요. 본문을 한번 보시죠.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렇게 마지막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할 때는 한결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미 살펴봤던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대표하는 사도 요한인데 요한에게 주님은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다. 죽음의 그 열쇠를,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누군가가 아무나 취할 수가 없다. 내가 그것을 쥐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죽기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 너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면 그것은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내가 순교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안에는 예수님의 주도권, 주권을 강조할 때마다 이런 식의 소개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라는 소개가 나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시퍼런 눈으로 이 세상을 다 감찰하고 있다. 악인들을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다. 그들은 결국 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그 위로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위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장엄한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이지 엄청난 말씀이 이어집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끝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칭찬밖에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칭찬만 하십니다. 9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칭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알거니와입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해요. 서머나 교회 환난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궁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그 중심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갈등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들은 매일같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매일같이 잃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눈물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은 이 경제적인 궁핍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일종의 무역조합, 이 길드에 속해 있었는데 이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갈등이 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참여를 안 하기 시작하면은 경제적인 궁핍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에서 점점 배제당하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갈등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만약에 뭐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모른다고 하면은 뭐 대학 입시에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내 예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예수 모른다 그러면 대기업 취업하는데 가산점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이게 유혹이 되지 않겠어요?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데 예수 모른다 그러면 되는데 몰래 믿으면 안 되나? 뭐 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식의 도전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매우 강력한 도전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뺏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소유를 빼앗기는 일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런 빼앗기는 현실 속에서도 나누어 주는 일, 힘겨운 형편에 있는 자들,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중에서도 나누니까 이 궁핍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때 나눠도 사실 쉽지 않은데 없는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와 궁핍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9절을 보십시오.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욕 정도가 아니라 이 법정 고발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폴리갑이 순교할 때 그 순교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재판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의 순교라는 책을 보면 이 폴리갑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폴리갑입니다, 아시아의 교사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며 우리 신들의 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경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고발과 고소가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화된 로마의 법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로마의 사법제도는. 근데 이런 로마의 법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111년에 이 성경에서 본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과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플레니우스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의 부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금 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편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저에게 고발된 자들의 경우 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여부를 신문했습니다. 그렇다고 고백한 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처벌하겠다고 위협을 했고 끝까지 버틴 자들은 처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종 경험하는 바와 같이 고발건이 점점 늘어났고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담긴 익명의 문건이 게시된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혹은 과거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부인하는 자들의 경우 제가 불러주는 대로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폐하의 형상, 이를 위해 신들의 조각상과 함께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앞에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이런 일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강제로 시켜도 결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석방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원을 통해 지명된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으나 곧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배교했다고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2, 3년 전에 그리했다고 하고 또 일부는 수년 전에 그리했다고 하며 또 일부는 25년쯤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폐하의 형상과 신들의 석상에 경배했고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야만적인 핍박이 이성적인 법 체계를 통해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미치거든요. 그냥 대놓고 악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묻지마 폭행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와,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환경 속에 있구나 그럴 텐데, 매우 현실적인 그리고 매우 체계화되고 이성적인 구조 속에서 나를 압박하면서 나를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한다면 사람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로마의 온갖 법기술이 다 동원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현실인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요. 너의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게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 거잖아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은, 육신의 삶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영혼이 누구보다 풍요로웠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너희의 마음이 나로 어떻게 충만해져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을 바꾸어서 좀 쉽게 얘기한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 너희는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다. 나에게 있어서 자랑과 같은 사람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처음 읽을 때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의 편지가 도착한 겁니다.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아니면 자리에 일어나서 이 편지를 읽겠죠.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말한다.
귀가 쫑긋 섰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니까.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 말씀 앞에 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지 않는구나. 내 눈물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 고통의 순간,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떤 치열한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님의 평가가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면류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면류관이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상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세기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데,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처럼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자구나, 풍요로운 자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너희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실상은 가난한 자구나, 궁핍한 자구나, 영혼이 메말라 있는 자들이구나, 이런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칭찬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은 이 칭찬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인 삶에 환난과 궁핍이 있으면 다 풍요로운 자입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난이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풍요로워져요?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워지지 않는다고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으면 마음까지 이상해진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부유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가 그려지는 거죠.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했겠죠. 기도가 밥 먹여주냐, 잡혀가고 죽는데, 오늘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니들 지금 다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밥 먹여주냐, 엄청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붙잡았던 것이에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았고 말씀 앞에 머물렀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순간에도 기도했고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던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 생물 24, 이게 좀 상징적인 수인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게 이제 검은고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하프겠죠. 검은고는 우리 악기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아, 저 향이 성도들의 기도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했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께 연락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나 이런 의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다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도 잊지 않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다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육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영혼의 상태를,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정확히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풍요로움이 그것을 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못 쉬죠. 그리고 말씀을 먹지 못하는, 밥을 먹지 못하는 그 상태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머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붙잡게 되잖아요. 신경 쓸 일이 참 많죠. 저도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거, 우리의 삶 속에 금방금방 포착되는 거 신경 쓸 일이, 챙겨야 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셔야 돼요. 내 영혼이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영혼의 밥을 주셔야 합니다. 육적인 것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토록 세심하게 살피고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영적인 것에 어찌 이리 무감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그리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겉으로 살찐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풍요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진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풍요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문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칭찬이 계속됐는데 칭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견뎌야 할 고난의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이 부분에서는 한숨이 나왔을 것 같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난 못하겠는데 너무 하시네 주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는데 기간이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 기간이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시험이 아니고 10일 동안입니다. 여기서 10일은 아마도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10일의 시험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특히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작년 다락방은 다니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니엘서가 좀 익숙하실 수 있잖아요. 1장에서는 바벨론의 왕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왕이 내리는 밥상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이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힘든 부분이었냐면 이거는 일종의 신앙 고백의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먹으면 바벨론의 신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돼요. 그 먹으면은 내가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지점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먹으면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산의 진미의 그 풍성한 식탁을 먹지 않으면은 이 피부나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잘 못 먹으니까.
그 왕의 옆에는 좀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고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왕이 부담을 안 가지는데, 너무 마른 사람이 있으면은 잠을 못 잔 것 같고 나를 암살할 것만 같고 뭐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두렵잖아요. 이러면 이거 안 먹으면은 자칫 악순환이 지금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부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지 않겠다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기간이 10일이었던 겁니다. 10일 동안의 인내의 시간이, 참음의 시간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버팁니다. 그러자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염려하고 우려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첫 시작에 나오는 10일의 시간입니다. 10일 동안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상징적인 시간인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 기간을 얘기합니다. 3년 반의 시간을 얘기해요. 다니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세요. 몇 번 나오는데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인데 그 버텨야 되는 시간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한때, 두때, 반때인 것입니다. 3년 반이죠. 이건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7년의 반이거든요. 완전함의 반.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반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온전히 그 고난을 감당하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와요. 몇 번이 나오는데 이 날짜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는 요한계시록의 구절도 있지만 42달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260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3년 반의 시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42달 1260일 3년 반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제가 우리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이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통 교회 이야기인데 그 핵심이 이 세 개의 그 심판 사이에 핵심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7 인을 떼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세 개의 삽입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7장에 보면은 좀 흐름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하나 나오고 11장 12장에도 나오고 또 10장 11장에도 나오고 12장부터 또 한 두세 장이 또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 번이. 근데 이게 다 교회의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삽입된 이야기는 교회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교회를 지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0장 11장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교회의 뭐라 그랬죠? 교회의 안전이 7장에 나오고 10장 11장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42달 1260일 3년 반을 견디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 이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본문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었잖아요. 나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제가 이걸 이렇게 풀었잖아요. 환난 속에서 나라에 참여하는 건데 그 사이에 필요한 덕성이 참음이라고요. 참음.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었다고요. 2주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참음이 핵심이에요. 참음이 인내하는 것.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걸음이 영원한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인내해라, 평생 인내해라, 그게 아니고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그때마다, 또 길게 볼 때도 우리가 애써서 믿음으로 버텨야 될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아주 정해진 그 기간 참고 인내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인내의 일들을 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릴 때 그 신학자들이 주로 쓰는 용어인 D-Day와 V-Day의 용어를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D-Day,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제 통해서 그날이 디시전 데이거든요. 연합군이 승리가 결정된 날이에요. 근데 빅토리 데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D-Day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승리까지 일정 기간 중간기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빅토리 데이예요. 영원한 승리가 허락되는 중간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중간이 승리가, 승패가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D-Day가 지났잖아요. 결정이 돼버렸어요.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상전을 좀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다고 해가지고 이 승리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룬 승리를 인내함으로 참으면서 마지막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그 마라톤 경주와 비슷합니다.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지 않아요? 근데 42km를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은 이제 엄청나게 긴 거리를 달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스타디움으로 들어오잖아요. 보신 적 없습니까? 마라톤 경기.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스타디움을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골인을 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성경도 안 보고 뭐 아무것도 안 보고 그렇게 막 도는데,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정이 된 거거든요. 마지막 한번 돌면서 세레모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관중들 앞에서.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다 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우리 손잡고 같이 세레모니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돌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100m, 42km를 다 뛰셨으면 한 195m 이 정도 우리가 지금 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달리기의 시간이 10일인 것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 참음과 인내의 시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참지 못할 정도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걸 버티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10절을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운동 경기에서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면류관은 이 서머나라는 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1세기 당시에 면류관처럼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이 상징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서머나를 면류관의 도시다, 뭐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그 터키의 튀르키예 그 이즈미르에 가서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은 이런 청동상이 있대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요런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게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주전 2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청동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머나가 주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제 그런 면류관, 영광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도시인 거예요. 서머나가 주는 영광, 로마 황제가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러니 힘겨워도 믿음으로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라.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걸어가자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어려워도 넘어져도 무릎 까지고 막 아프고 힘들어도 피가 철철 나도 그래도 가자는 거예요. 좀 느려도 괜찮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때때로 궁핍의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의 이 말씀을 서머나 교회가 이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지, 개척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요한에 이어서 이 서머나 교회를 인도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목회자는, 2대 담임 목사는 폴리갑이었던 것 같아요. 이 폴리갑은 분명히 서머나 교회 목사인 것은 분명하고요. 초대교회 교부인 이그나티우스, 이레니우스, 이 사람들의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인 것으로 분명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폴리갑은 AD 155년, 그의 나이 86세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성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기, 그러니까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나이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한 25에서 30 정도? 폴리갑이 그 정도 나이에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처음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 아마 그 현장에 폴리갑이 있었을 겁니다. 청년이었겠죠. 폴리갑이 이 편지를 읽은 겁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는 그 말씀, 조금만 더 견디라는 주님의 말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청년 폴리갑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86세의 나이에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고 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최후 통첩을 받아요.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화형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즈미르에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실수를 좀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서 제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그 셀수스 도서관이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제가 사실 그 누군가에게 성지순례 그 사진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씩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안 보여드리기로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오류가 많은 것 같아서. 아까 보여줬던 그 동상은 책에 있었던 거라서 아마 확실한 것 같고. 근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혹시나 해가지고 구글 검색까지 했는데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갑에 대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매우 상징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장소는 아니었을 겁니다. 순교 당하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고백인데, 나는 지난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목숨을 지켜보려고 나의 왕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른다고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남기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저는 이 폴리갑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폴리갑 목사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폴리갑은 오늘 본문의 말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응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것이 2000년 전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신다면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서머나 교회의, 서머나 지역의 현실처럼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유혹, 그런 시험, 그런 압박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서머나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겠습니다.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드릴까요? 저는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보잘것없거든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 그려지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주 찌질하고 조금의 여유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에 버겁고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이 사람들을. 근데 주님이 인정을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요. 저도 주님의 그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올 텐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의 삶을 살지는 모르는데, 또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서 있는 교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럴 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찬양의 이 고백이 서머나 교회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 속에 또 일부분 담겨 있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죽음 앞에 서는 일은 아마 없겠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우리의 심리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게 많을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되는 일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훨씬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 채 주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위로입니다. 환난 가운데 궁핍함 가운데 눈물 가운데 유대인들의 법정 고발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로마도 아니고 그들의 고소 고발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하셔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아셔요. 여러분의 몸부림을 아십니다. 소망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도 아셔요. 주님이 아시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보셔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 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걸 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붙잡고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니 주님 그것으로 됐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니 주님 기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사모나 교회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서문화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죠. 힘겨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을 보세요. 이게 관계의 문제인데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싸워보시죠. 주저앉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싸워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달려가는 완주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을 구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눈물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심령들만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우리가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이들의 가정마다, 이들의 사업장마다,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 영적인 풍요가 있었던 서머나 교회,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환난도 찾아오고 궁핍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의 시간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영적인 풍요를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락방마다, 우리의 청년 GBS마다 영적 풍요가 흘러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놓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서문화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버지, 서문화 교회와 같은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많은 풍요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락방마다 GBS마다 이 영적인 풍요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강구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함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흥하여 힘을 얻고 주님의 일들만이 나타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일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내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인내는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셔요.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다 연락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아픔을 모두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부모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강건케 하시고 충만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만나는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과정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두움의 길로,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꼭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 중보의 기도 제목들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그 기도 제목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버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심령마다 하나님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서문화 교회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환난과 궁핍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몰라줘도, 단 한 사람도 우리의 형편을 알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해도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기억하시니 우리의 이 현실이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 아름답고 선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 사업장과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깨어진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함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서머나 교회가 들었던 이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풍요가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고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락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청년 GBS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